2015년도에 이러면 안 되겠다. 나중에 큰 위기 오겠다. 후대들 위기 오겠다. 해서 저희가 10년 장기 플랜으로 비전 2025를 준비해 왔습니다. 내년이 이제 그 원년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응답은 너무나 크고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그때 약속드리기를 나중에 이거 하면 엄청나게 교회 좋아질 겁니다. 재정 많이 안 들 겁니다. 하고 한 가지 약속했죠. 그거 끝나면 저는 제가 깨구리 비유에 10년 전 기억하십니까? 전 기억해요. 깨구리가 뛰듯이 전 뛰어서 세계 보고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10년 지나서 비전 2025가 거진 이제 사단법인까지 세워지는 가운데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잘 크는 가운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다음 10년에 예전교회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서구 유럽 교회가 500년 만에 다 문 닫았고 대한민국 교회는 150년 지나니까 문 닫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는 코로나 이후에 20%가 줄었고 매년 3에서 5% 줄고 있고, 그나마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예전교회가 빨리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안정됐고 저는 문제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목회하는 거 문제 안 되는데 이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놔야 되겠다. 아버지 목사님은 이 교회 하드웨어를 준비하고 나는 이 교회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고 3대 목사님부터는 마음껏 누리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저와 저희 아버지가 나눈 대화입니다. 그런 가운데 10년 장기 플랜을 세우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올 위기, 올 기회, 우리 예전교회 장점, 우리 예전교회 단점을 종합 분석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전에 1000년 동안 있었던 변화가 앞으로는 1년 안에도 생길 수 있을 만큼 급변하는 시대를 우린 맞이했습니다. AI 시대와 로봇 시대, 최첨단 시대가 되는 거겠죠. 사람들은 좋은 거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거기에 응답받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준비하면 되겠는가. 이 프로젝트는 제가 준비한 지 3년은 된 것 같습니다. 2-3년 전부터 계속 누구를 세워서 어떻게 나갈까 하는 거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하고 작년부터는 제가 우리 몇몇 장님들에게 직접 얘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우리는 자료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번 연도부터는 우리 팀들을 제가 모았어요. 그러니까 예전교회 정규팀이 아닌 비선팀입니다. 전략기획팀,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팀, 실무행정팀들이 모여서 복지 사명자 모임으로 오늘 모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모이면은 공무원들이 서포트해주고 교회 당회가 서포트해주고 분과 실무위원들이 이 자리를 하고, 우린 또 오늘부터 앞으로 10년간 먼 길을 가야 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지했습니다. 밥 없는 자 오병이어 만들어주고, 눈먼 자 못 듣는 자 치유해 주시고, 과부 고아 어루만져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당연히 준비를 해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연구했어요. 안타깝게도 어떻게 연구 도움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이 잘하고 있어요. 역시 똑똑한 교회, 똑똑한 목사님을 둔 교회는 참 성도들이 행복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여튼 뭐 이분들 제가 막 닥달을 했습니다. 막 분과 막 닥달을 하고, 막 매일 제가 만나고 매일 얘기하고 해서 준비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미애 집사님은 요양원을 하시죠. 하면서 간호사 라이센스가 있고, 저는 이게 근처에 지금 우리 요양원이 생기면 우리 또 막 급하게 뭐 환자 생기고 할 때 봐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경영과 그걸 많이 해보셔서 임명하게 되었고요. 우리 이자연 집사님은 가만 보니까 이게 혼자서 그 팀을 잘 이끌고 그 쉽지 않은데 일부러 딸아이를 석호 초등학교에 넣었어요. 우리 다 여기 안 넣습니까? 가까우니까 성 안에. 저기 외국인 다문화 많다고 이게 전도해야 된다고. 제가 호주 간 이유가
이자연 집사님 처음에 있는 거기 간다고 가게 돼서 또 그런 저하고 관계도 있고, 거기 보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잘하시네요. 저는 뭐 어느 누구보다 저런 사람들을 전 더 채용합니다. 더 사용하려고 하고, 우리 전찬환 집사님은 이제 그동안 사랑부 사역을 잘하셨어요. 잘하시면서 복지에 대한 라이센스도 있고 해서 이분들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당회에서 지원 많이 해주시고, 사무실에서도 이분들 좀 지원 좀 해주시고, 우리 부격자팀, 그다음에 뭐 실무 행정 우리 선교팀 같은 경우 많이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은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필요한 거 언제든지 24시간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먼 복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나가서 뭐 많은 사람 도와주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 교회에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우리 예전 교회에 전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저는 1년 정도 준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전도와 복음과 세상 복지에 안 되어지는 한계, 돈만 부어볼 수밖에 없는 한계, 돈으로 만족시켜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넘어서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이 했던 복지, 치유되게 하고 그들이 응답받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복지를 하겠는가 생각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예전교회 모든 분들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교회 이 복지와 이 복지 관계된 모든 분들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지, 복음 복지 사명자 대회. 이제는 복지가 아니고 복음 복지로 나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런 모습으로 돼야 됩니다. 우리 3명의 분과장님들은 목표를 마음에 두세요. 눈 위를 걸어가 보셨습니까? 앞만 보고 가면은 어느 순간 쉬어져. 아무리 내가 똑바로 가려고 해도. 하지만 저 먼 곳에 나무를 보고 걸어가면 똑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2015년도에 비전 2025를 마음에 뒀어요. 그때부터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전 교회가 후대운동할까? 그게 내가 대화하는 거, 판단하는 거, 사람을 채용하는 거, 모든 것에 근간이 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게 불협화음 없이 잘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 3가지, 우리 복지팀은 요 3가지를, 교회, 당회와 모든 분들은 요 3가지를 마음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앞으로 도시복음화 전략, 복지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이 도시를 완전히 복음화 전략하게 되어지는, 도시복음화 전략은 뭐냐? 그냥 나가서 한 명 한 명 만나는 전도가 아니고, 교회라는 이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파워와 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복지로 만들자.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뭐 나가서 오직 예수 전도하고 뭐 예수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성전 하나가 문화를 다 장악해서, 뭐 태어나면 당연히 성전 가고, 태어나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태어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문화였어요. 그 전략이 바로 도시복음화 전략인데, 그 도시복음화 전략의 메인 컨셉을 복지로 앞으로 잡아 나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역의 거점의 찾아오는 전도가 앞으로 되어져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서 전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미 선진국과 이번에 다녀온 싱가포르만 해도 나가서 누구에게 전도하면 사상의 강요가 되어진다네요. 더 심하게는 가스라이팅이 된다네요. 왜 사람에게 그런 걸 강요합니까? 왜 나한테만 옳은 진리가 있다고 하는 평등과 평화를 방해합니까? 이런 논리로 교회 안을 떠나서는 전도하는 게 어려워진다. 할 수 있다면 그냥 가판 하나 세워놓고 옆에 서 있는 것 이상의 것은 안 되어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스템들을 교회로 만들었죠.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는 인프라가 세워지고, 지역마다 거점들이 세워지고,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복지센터가 지역마다 이 지역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 지역에는 다문화가 많이 있고, 이 지역에는 장애인이 많이 있고, 이 지역에는 노인이 많이 있고, 뭐 청소년 분과는 사단법인 YMS로 뺀 상태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지금 잘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거점마다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세워지고, 하나만 아닙니다. 2개, 3개, 여러 가지.
여기에 우리 팀들이 그 시설을 장악하고, 사회와 국가에서 보기에는 복지사로 돼 있는데 예전 께 팀들이 그걸 움직여서 오자마자 막 손 붙잡고 예스 어디 있어 막 이런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차근차근히 바울이 2년 동안, 오늘 본문이죠, 차근차근히 복음을 넣었던 것 같이 복음화 시키는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분석하고 맞춤형 전도를 찾아내고 장기적인 전도 전략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게 익어가면 제가 각 지역의 교구장님들, 캠프장님들, 우리 전사님들 모아서 여기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지는 무엇이겠는가? 복지라고 할 때는 지금도 예전교회는 복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했습니까? 장애아를 도와주고 있고, 노인 도와주고 있고, 은혜하고 학교하고 있고, 다문하고 하고 있고. 하지만 복지 전도의 차이는 무엇이냐? 사실상 시에는 안산시만 해도 900억 원, 1000억 원의 돈이 복지로 나와 있어요. 이 돈을 막 씁니다. 눈 잘 뜬 사람은 다 찾아내요. 눈 똑바로 뜬 사람은 다 찾아 먹어요. 교회는 몰랐어요. 우리가 식권 하나 나눠주고 애들 과자 하나 사주면 복지된 줄 알았어요. 사회의 돈이 교회로도 올 수 있는, 목사님 사회 돈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입니까? 예, 고레스 왕이 국고를 털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가 돈 가지고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막대한 돈을 가지고 그걸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원하는 라이센스를 갖춰야 돼요. 국가가 원하는 퀄리피케이션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된 작업들을 교회에서는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역 거점에서 전도 운동하는데 내적으로는 전도자고 복음 증거하고 말씀 운동하고 지역 복음하는 사람이지만 외적으로는 복지사가 되어주고, 정부가 인정해주고, 정부가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출하고, 정부가 도와주고,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혜택 받고, 아니 그 목사님 교회가 하고 교회가 왜 못합니까? 다 안산 시민인데, 안산시의 복지를 위한 돈인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하등의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불신자들이 이제는 찾아가는 전도는 어려워져요. 지금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복지는요, 우리 예수님이 복지, 우리 사랑부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건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있는 이 부서에 이런 거는. 두 번째입니다. 이해되셨죠? 3040의 전도 현장합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요즘에 전도 캠프 나가십니까? 주로 누가 나가십니까? 그나마 예전 교회니까 우리 맘스쿨이 저렇게 젊은 애기 엄마들이 현장 나가지, 안 나가거나 나가봤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그냥 아직 일 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나 나갈까? 앞으로는 바빠져요. 투잡, 쓰리잡. 목사님 바빠요, 못 나가요. 목사님 3040 우리 젊은 여자분들 무슨 전도해요? 할 때가 오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우리 3040들이 전도할 수 있는 문을 그냥 교회에서는 헌신하세요, 직장 가지 마세요, 전도해야지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거는 무능한 목사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유능한 목사는 복지를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서 이분이 정부 혜택을 받아가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목사가 현명하다, 그런 교회가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일 때부터 20 때부터 만들어 나가려고 그래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찬양 이사님 노아 애기, 처음에 애기 이름 져달래 내가 사랑이라고 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 애기인데 씩 웃더라고요. 말씀을 거부했어. 앉았어. 제가 왜 그렇게 지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 가문이 앞으로 예전 교회 장애 파트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 명 더 나요. 꼭 앞으로 여러분은 가문이 지금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해온 이 복지를 이 후대가 해나갔어요. 그거 여러분 얼마나 영광인지 압니까? 예. 앞으로 이렇게 지금 이 교회가 복지를 해나갈 수 있게 해서 복지사이면서 전도자면서 지역의 평일교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나가서 젊은 3040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준비하자. 자, 세 번째입니다. 10년 뒤에는 복지 전도의 모델 완성과 확립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죄송한데 여러분, 제가 비전 2025는 제가 목사고
약간 경제를 공부한 게 경제보다 경영을 공부한 게 굉장히 도움됐어요. 사실 예전 교회 시스템은 호주의 복지가 굉장히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감으로 알겠는데 이건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어디가 천장이고 어디가 바닥인지도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마냥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시작하자라고 해서 한 거니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지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완성해 나가야 돼요. 완성해 나가서 복지하면 뭐가 좋냐? 정부 지원금도 나오고 정부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회가 복음과 정부가 하는 업무가 같이, 사실 이게 재정 일치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사장이 왕도 되고 제사도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교회가 제사장이 하면서 안 되는 문제, 막 홍수가 나고 막 전염병이 도는 때는 제사장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도와야 돼요. 우리 구청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자 돈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역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시간표 가운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완성해야 돼요. 사실 지금 예전 교회를 많은 교회가 방문합니다. 이 후대 시스템 보기 위해서. 앞으로 이것도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복지를 좀 잘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만 해도 미자립 교회가 75%, 80% 정도 됩니다. 한 우리 교회 단에 한 600개 좀 안 될 것 같아요. 450개, 480개는 미자립이에요. 저는 그분들은 계속 하나님 기도하면 한 시대에 헬라인 귀부인이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30년간 안 왔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회가. 아니면 어린이집 선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 주여 보내주옵소서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문 열고 막 돈 헌금하고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복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 라이센스 따고 그분들 와서 우리가 교육도 좀 해주고 요렇게 하세요, 요거 하세요. 요 지역입니까? 그럼 요렇게 하세요. 수원은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서 확인도 해보고 교회도 세팅해주고 도와줘서 좀 어려운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이런 미자립 교회와 개척 교회 또한 해외 교회. 오늘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 갔다 와서 거기 이제 남자 집사님 하나 만나고 왔어요. 굉장히 얘기 오래 했어요. 얘기하고 그 똑똑한 분이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움직이는 투자 자문회사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전교회 이거를 너무 마음에 담았더라고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걸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빨리 하라고, 한번 찾아보라고. 정부에서 그 아이들 위한 복지가 있을 거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예수님 사역은 다 복지였습니다. 바울이 한 것도 다 복지였습니다. 예수님 와서 왕 안 만나고 산업인 안 만나고 엘리트 안 만났습니다. 전문인 그런 거 안 만났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눈 먼 자, 못 걷는 자, 귀 못 듣는 자, 과부, 고아, 어려운 자, 시험된 자, 소외된 자, 다 복지였어요. 다 복지.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10년 뒤에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 복지로 우리가 응답도 받아가면서 예전 교회 인프라가 구축되어지고 지역적마다 플랫폼이 세워져서 복지로 움직이고, 여기 우리 성도들이 가서 전도운동하고 정부에서 월급도 받고 많은 사람 만나고 장기 플랜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 복지관이 저녁에는 미션홈이 되어지고 평일교회가 되어지고, 더 나가서 이제 해외와 국내에서 와서 견학도 하고 보고 알고 찾아가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때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게 저와 여러분은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우리가 돈 보내줍니까? 언제까지 보내줄 겁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기술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전도 선교 이해 다 했습니다. 전 이거 잘하면 굉장히 응답 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자. 10년 뒤의 모습은 예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교회 세워주고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모이면 흩어지면 평일날 지역마다 복지운동하면서 전도운동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를 모여들고 찾아오고 어느 순간 자연히 1년, 2년 지나가면 복음이 싹 들어갈 수 있게, 적어도 사동, 적어도 안산만큼은 태어나서 당연히 교회 가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 이것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솔로몬 때 잠깐 나왔던 도시복음화 전략, 그거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입니다. 시대의 급변화입니다. 왜 이렇게 이걸 우리가 준비하냐? 왜 급하게 준비하냐? 저는 급해요. 전 너무 급해요. 전 3년 전부터 너무 급하게 준비해 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은혜죠. 은혜인지 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저는 미래가, 제가 뭐 점쟁이 그런 건 아닙니다. 예측이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어떤 문제가 오겠다. 그게 대충 마음에 와 닿아요. 이번에 이제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전 교회 아이들 AI하고 교육 같은 거 꼭 해주십시오. 제가 하려고 마음 먹었었거든요. 제가 질문했어요. 집사님, 그럼 집사님 나중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뭘 생각합니까? 하고, 이게 교회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건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부작용 옵니다. 반드시. 지금 인공지능 시대 AI라고 하죠. 여러분이 아는 것보단 훨씬 발전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뭐 사진 찍고 만들겠지만 이제는 명령어로 말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막 그림 그리면 지가 포토샵에 넣어서 돌려서 빼요. 수정하면 또 돌려서 빼고. 제가 한번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 엉뚱한 말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야, 성경 어디 찾아봐 했더니 뭐라는지 압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에 목사들 90% 이상은 AI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겠는가. 왜냐? 여러분은 구분 못해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주제 잡아서 할 거니까 가끔 참고합니다. 얘는 뭐라고 말하는지. AI에게 제가 설교문을 넣었어요. 이렇게 만들어내, 서론 이렇게 해. 웬만한 목사보다 잘 만드는데 나오는데 10초 걸려요. 여러분은 금방 못할 겁니다. 저 걱정돼요. 설교하는 로봇 나왔다네요. 그렇게 은혜된다네. 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외로워, 설교해봐. 사랑하는 형제야. 저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 앞으로 로봇 나옵니다. 웬만한 로봇, 사람과 이제 같이 움직이는. 전에는 유압식이었는데 요즘은 전기 모터로 움직여요. 소리도 안 나고. 앞으로는 사랑부 장애 아들 한 명씩 로봇가 붙을 때가 옵니다. 이 둘이 만나게 되면, 로봇에다 인공지능 집어넣으면 휴머노이드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가정마다 가정부가 다 있을 겁니다. 청소 다 해주고. 나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와이프 만들 겁니다. 오만 거 때만 거 다 할 겁니다. 이미 나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만드는 업체에서 그런 짓 못하게 막겠다는데 막아집니까? 이제 막 중국 개발도상국에서 만들면 막 다 열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막 성인 영화 산업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게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일까요? 좋습니까? 갈급할. 영혼들은 갈급해져. 정신은 무너지게 되고 삶은 중독되고 AI와 로봇과 휴머노이드가 여러분의 직업 다 장악할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알거든요. 저 돈 만지는 직업이 돈이 되니까 AI 만드는 사람이 가장 먼저 공격한단 말이에요. 뭐 의사 이런 쪽을, 돈 되는 쪽을 공격하거든요. 막 그 연구하고. 제가 혹시나 해서 집사님의 직업은 지금 뭐 연봉이 세다는데 어떨 것 같아요 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 비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만하면 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직업 웬만한 거, 예전 교회 있는 거, 뭐 저를 포함해서 AI가, 로봇가, 휴머노이드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AI 칩 하나에다가 지금 요즘에 뭐 AI 같은 주가는 뭐 고공행진이죠. 세금을 매길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일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장로님 저에게 얘기는, 목사님 주 4일째 근무를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성공자는 몇십 조의 돈을 얻어가고 나머지는 평범하고 쿠데타 안 일으킬 만큼 먹고 살 때가 올 겁니다. 인간관계는 다 파괴되고 혼자 살고 집에는 로봇가 내 아내가 돼가지고 앉아있을 거예요. 그때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제 얘기가 허황된 것 같습니까? 오늘 가셔서 AI에 대한 강의 몇 개만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지금 어떤 시대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로봇에다가 세금을 매길 겁니다. 그럼 이 막대한 세금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것이 도시보고마 전략 복지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지가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새로운 문이 열릴 거예요. 아마 정부가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를 마음에 두고 지금부터 앞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AI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를 잡아서, 일단 예전교회가 유리한 것은 평일교회라는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후대 운동이 잘 돼 있어요. 내가 영적 문제가 막 어려워서 마음 아파요. 은혜학교,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그럼 저기 우리 언약예방, 나는 나 외국에서, 다문화, 내 아이가 소중한 3학년, 미션스쿨, 내가 고등학교 자녀, 대안학교.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난 갈 데 없는데 와, 교회에서 커피 마시면 돼요. 커피를 이렇게 한 번만 마셔야지. 컵으로 이걸 1,000원 내고 하루 종일 마신다네요. 컵 갖다가 나 1,000원 냈다고 마시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날마다 모이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밥도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이미 교회는 AI 시대와 그로 인한 부작용이 날 때 어떻게 도와줄까를 준비를 해갖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예전 교회 당회원들한테는 감사하십시오. 어느 교회 당회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성도를 위해서 복지를 해서 돈 쓰자고 할 때 오케이 하는 당회원 제가 알기에 많지 않습니다. 참 좋고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한계가 와요. 지금 우리 공무원팀들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에 가장 멘붕 온 분과가 복지분과예요. 저도 가봤거든요. 동사무소. 막 욕하고 막 달라고 하고 막 해달라고 하고. 그 공무원이 뭔 잘못입니까? 안 되는 걸, 법으로 안 되는 걸 막 들어놓고 막 집어던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에 이 복지 쪽의 공무원들이 많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사회가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계속 돈을 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복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지는 그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 복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돈을 가지고 사회 복지를 해서 그냥 가난한 사람 오세요, 이번 달 오세요, 다음 달까지 잘 쓰세요, 다음 달 또 돈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고, 그것도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돕고 치유할 수 있는 복지사 같지만 성도이며 전도자들이 나가서 그 사역을 하자는 것이 복지 사명자, 복음 복지 사명자 대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위기 옵니다. 이걸 우리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시대마다 전도하는 교회와 사람을 세워서 시대에 임하는 재앙, 전쟁이 나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이걸 막아냈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전교회 복지는요, 그냥 우리 예전교회도만 복지 하나 합시다, 그냥 이게 하면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중요한 10년의 길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음을 두고 가야 됩니다.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제가 워낙 생소한 분야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고, 예전 교회가 이거 응답받고 많은 교회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이 교회가 이역에 응답받을 수 있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복지 전도 운동이 무엇이냐? 세상 복지로 불가능한 응답을 주자는 겁니다. 돈 주는 거, 가서 찾아가서 컵라면 나눠주는 거, 할머니 잘 계세요, 다음에 올게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넘어서는 참다운 복지, 영적 해답을 주는 복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복지,
구원의 능력이 많은 복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못 걷는 자는, 그거 뭐 표현이 이제 뭐 안진뱅이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잘 했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못 걷는 자는, 뭐 귀머거리 이런 표현 안 되는, 못 듣는 자. 예. 복지해 준 겁니다. 그거 해준 거예요. 그거 앉아서 거기서 그거 자리 깔고 이게 돈 받고 살 수 있게 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누가 지나가면 돈만 달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지한 겁니다. 하지만 이 복지는 이 사람을 치유하고 세워주는 복지였어요. 앞으로 우리 모든 분과장님들은 막 사회에 뭐 다른 게 복지하니까 우리 하자, 이 말하는 게 추호도 아닙니다. 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이 사회에 해답을 줘야 돼요. 영적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복지사가 돼서 사람들 만나서 뭐 복음 전하는 거 민감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차근차근하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할 수 있게 그것도 교육하고, 앞으로 그런 교육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음악으로 정부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런 돈은 함부로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영수증 처리와 내역 분명히 해놔야 되는 거예요. 정부 돈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지금 막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시청회하고 다 문의하라고 그랬어요. 뭐 이치 음식 때 우리가 애국가 연주해주고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안산 국민이 안산시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부랑 싸울 겁니까? 시야 구하고 싸울 겁니까? 같이 가야죠. 전 앞으로 얘네 이번에 연주하니까 막 시장님이 유심히 보더라고요. 막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그것만 맞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어떻게 보는가. 괜찮겠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참 멋있게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이분들에게 팀을 꾸려보라고 하면서 요 얘기를 했어요. 뭐 전문인, 뭐 학박사 이런 거 말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진짜 막 사랑해주고 싶어. 진짜 막 장애아 보면 막 안아주고 싶어. 요런 분들이 해야 돼요. 요런 분들이 진짜 저 노인들 막 가서 막 끌어안아주고 싶어. 요런 분들이 해야 돼요. 막 다문화 막 좋아.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다문화 제자나 있었죠. 얘가 그러더라고요. 회사 가면은 그 뭐 이게 못 나오는 총기다 내가 탕탕 쏘는 거, 부를 때 이걸로 부른다 내가 쏴가지고 막 등에다 쏘고, 아파요 하면은 일로 와 하고. 그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그게? 이번에 제가 공항 가는데, 공항 검문 검색 때 아마 그 직원, 여자 직원인데 뭐가 되게 화가 났나 봐요.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외국인한테. 또 한국 사람들 막 수근수근 되죠. 저 화 되게 나가더라고요. 얘기했어요. 아가씨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약에 얘기했으면 담당자 부르려고 했어요. 저는 왜 갑자기, 지금 다문화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외국인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막 하고. 굉장히 이런데 마음 있는 이런 사람들로 팀을 꾸려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혁신입니다. 레볼루션이에요. 혁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복지 아닌 전 세계가 쇼킹할 수 있는, 많은 교회가 저희 교회라고 쇼킹해야 합니다. 어찌 그걸 다 만들었냐예요. 10년간 연구해 보세요. 나옵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저 복지. 제가 비전 2025 하기 전에 당진의 한 교회를 갔다 왔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교회가. 솔직히 그 교회 거 많은 게 저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짜 저 안산에 저 교회 중심의 저 복지가 진짜 잘해. 진짜 복돼. 진짜 저 사람들 믿을만해. 요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막 성과도 나타나고, 어느 순간엔간 노인, 장애, 사랑부 같이 갈 겁니다. 저는 우리 노인들이 저 멀리 산골짜기 공기 좋은 데 가면 안 된다고, 외로워서 한대요. 외로워서. 예전교회 노인분들은 예전교회 당회가 마지막까지 모실 겁니다. 마지막 가는 날 담임 목사가 축복해주고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이 교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지금 교회 근처에 있으면서
우리 선교 애기들도 만나고 지금 사랑부 애기들도 좀 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나가려고 그래요. 같이 갈 겁니다. 모든 게 다문화 같이 갈 겁니다. 예, 함께 갈 겁니다. 예,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이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진 복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 공무원들이 보고 오 진짜 잘하네 할 만큼 여러분에게는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복지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다 하니까 우리가 하고 막 이거 하면 뭐 정부에서 뭐 좀 돈 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안에서 무너져 있는지. 저는 많은 집안을 방문해 봤어요. 집에다 술병 쫙 깔고 확 피골 상접해가지고 한두 명인지 아닙니까? 이 안산만 해도. 안 나와 다녀서 그렇지 영적으로 막 어려운 가운데 막 고민하는 건데 방 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 머리가 막 남자가 이렇게 길었어요. 못 나가. 막 손톱도 이만해. 못 움직여. 집안에는 삼각김밥 같은 거 먹고 막 살고 있고. 한두 명인지 압니까? 뭘 나가서 무슨 캠프를 합니까? 내 동네가 지금 이 모양인데. 우리 여기에 마음 담아야 돼요. 여기에. 적어도 예전 교회 주변에는 박스 주는 노인 없어야 되고, 전 호주에서 그런 노인을 본 적이 없어요. 소외된 노인 없게 되고, 고독사 문제 같은 거 없게 되고, 청년들이 자살하는 문제는 없게. 적어도 예전 교회가 복음 운동한다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산 유명해요. 이 근처가. 뭐로 유명한지 압니까? 깡통 전세 많다고. 그러니까 전세를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문화도 많이 오고 여러분도 많이 오다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 소문나야 돼요. 뭐 안산, 뭐 세월호 그런 불명에 떨어버리고 저 안산에 저 복지가 잘 돼 있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고, 근데 가면 보니까 저기에 복지하는 팀들이 있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경건하고 바르고 요런 팀들이 있는 요런 복지, 요런 도시 모양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를 위한 복지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누가 참여할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서 복지 혜택 받는 거예요. 도움 받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하고 교회 성도가 막, 교회를 떠나서 안산 시민입니다. 안산 시민. 우린 다 안산 시민입니다. 저도 안산 시민입니다. 당연히 그런 혜택을 받을 자격도 있고 베풀 수 있는 힘도 갖춰야 되는 안산 시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몇몇 교회에서는 사랑부가 정부 보조가 나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안산에. 그럼 저 같아도 예전 교회 안 오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겠죠. 근데 언제까지 교회가 믿음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있다면 남에게 양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응답 받아야죠. 그게 현명하고 똑똑한 거지. 우리는 뭐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어리숙한 겁니다. 다문화에 대한 재정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막 밥 해주고 뭐 지금 이거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게 화려하게 해줘서 많은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게, 우리 성도들도 응답받을 수 있게.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참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복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들이 은혜 받고 살아나고 구원받고 힘없고 능력이 나타나는 복지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교회에서 공무원들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정치인들도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힘을 내려는 마음 없습니다. 뭐 우리를 나타내려는 마음 없습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건전해지고 이 사회에 더욱더, 이 국가에, 이 민족에게 헌신하고 도움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정부 안 따집니다. 뭐 빨갛고 파랗고 그건 정치인들 얘기고, 저는 어느 정부든지 웰컴입니다. 최대한 돕겠습니다. 도와서 복지운동 같이 해나가는 것이 저의 중심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3명의 분과장님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최고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거진 준 부격자입니다. 지금 상태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사회 복지관의 관장 같은 거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도울게요.
오늘 오전 얘기 기억나시죠? 혹시 그럴 때가 올 때 자꾸 날 돌아봐야 돼.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러면 돼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응답받아요. 어느 누구보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함께하는 팀원들에게 영향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라이센스 갖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는 과정입니다. 진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최고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이 마음 없으면 하면 안 돼요. 너무 좋아야 돼. 우리 노인문과에서 노인들이 너무 좋아야 돼. 우리 사랑부는 사랑부가 너무 좋아야 돼. 때로는 이런 분들 막 기저귀도 갈고 막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좋아야 돼. 그런 분들이 오셔야 돼. 분과 모임에.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지혜와 지식 공부하세요. 공부도 많이 하세요. 견학도 많이 가세요. 전 세계 좋은 거 많이 보세요. 저는 호주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약간 좀 어려운 환경도 있었고 하니까 매월 통장으로 200만 원씩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호주에 있으면서 나 나중에 돈 벌면 세금 많이 내야겠다 이 마음 먹었고, 이민하는데 없죠. 구세군이라는 단체에서 법률 자문을 해주는데 최고 엘리트 변호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이민 서류 받으니까 한 번에 통과되더라고요. 전 지금도 가다가 구세군 자산연비 보면 안 지나갑니다. 너무 감사해요. 참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지를 가지고 잘 먹고 우리가 이 말이 아닙니다. 더 현장화하고 더 복음화하고 더 은혜 가운데 거하서 이제 오늘부터 먼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머릿속에는 온통 복지 사명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는 아마 괜찮은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의 평일교회 후대 운동 시스템 되어주고, 교회 주변에는 인프라와 플랫폼이 되어져서 모든 성도가 예배하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후대 운동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 교회와 우리 복지 사명자 팀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 복지 사명자 이 모임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